오늘 우리 일꾼에 대한 그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나 누구누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싸움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하고 자기 신이 육체의 배가 돼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복음의 일꾼이 되어진다면 바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도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해질 것이다 그랬어요. 밤나무 삼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영적 싸움하는 그루터기는 남아있게 될 것이다. 거룩한 씨가 그랬어요.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되는 것이다. 거룩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분리된 자, 구별된 자,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자, 복음을 위하여 일꾼으로 사는 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자, 거룩한 그루터기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알아버렸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요 성령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좌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참된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열쇠를 쥐어진 일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성을 정말 가지고 답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기성세대들은 현실에만 급급하면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목구멍에 먹고 싸는 문제 하나를 이것만을 위해서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거의 99%입니다. 그뿐 아니라 올무에 완전 빠진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 정말 무엇이 영적인 것인지를 분별도 못할 만큼 이상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금도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교권과 교리에 묶여서 정치와 타협하면서 지금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전을 맡은 자요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원점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백만의 군중을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모르면 창세기 3장 저주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로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악한 영이 어느 날 지배해버려서 처절하게 망가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의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분들이니까, 나라를 위하여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에게 뭔가를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 그것 하나님이 잊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대로 오케이 해주면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알아서 적절하게 쓰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다가 더 잘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별로 원하지 않는다면 가다가 또 안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돈 들어갈까봐 이미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오늘 밤에 그냥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먼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특권을 가진 존재임을 멋있게 여러분 자신부터 오늘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내가 확인을 하게 되면 내가 특권을 가진 자구나, 이런 힘의 능력이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을 바로 회복시키는 일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나 바울은 이 천국 복음의 일꾼이 되었음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여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단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할 때 너는 복이 있다고 했고요, 이 이름 불러줄 때 너는 교회가 될 것이요, 이 이름 부를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이 이름을 높이
높여줄 때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었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아멘. 이 유일성이 되어지면 내 것으로 가지려고 하는 것이 불편해요. 이 세상 물건이 불편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진짜 여러분, 유일성이 되어지면 이 세상 것이요,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다니까. 유일성으로 우리의 사랑교회들은 서로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죽을 때 재산 남겨두면 불신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니까. 차라리 부모들이 죽을 때 아무것도 안 남겨놔야 교회라도 다닌다니까. 그래서 유일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자신이 그냥 스스로가요, 여러분이 나는 이 천국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정상에 딱 올라있는 그 힘이 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정상의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표적이 늘 따라다녀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늘 새로운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전혀 기도에 힘쓰느니라. 정상에 딱 오른 사람들은 할 것 딱 하나밖에 없어. 오직 기도로 모든 세상의 하늘과 땅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버리는 사람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정상이 되고 싶어서 매달리고 막 열심을 내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유일성이 안 되면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유일성이 되어지면 누림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정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밋을 되어져 몸부림치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 정상이 딱 올라가면 아니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 그래 누려야지. 정상에 올라갔다라는 사람들이 더 시달리면 되겠어? 아니 등산도 해보면 이미 산 고지에 딱 올랐으면 누려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정상에 오른 사람이 시달리면 되겠어?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유일성 없는 정상은 정신질환이고 유일성이 되어진 사람은 이미 정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누림 속에서 증거가 오잖아요. 환난을 얻어맞아도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라는 겁이구나. 이 문제 속에서 침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천사의 도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왜? 정상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주의 손이 함께 하잖아요. 그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보면 그걸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을 본받는 사람이 되지. 이게 지금 오늘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가 안 일어나면 그 사람 회개할 일이에요. 내가 과연 이 천국 복음의 일꾼인지 아닌지 정말 생각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고 세계 시스템과 연결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나중에 다 죽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 이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가 중등부 아이가 어느 날 20년 후에는 전문성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세계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반드시 일꾼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야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락하라라. 하나님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신 것이니라. 나는 여기에 증인이 된 것이다. 그걸 베드로가 정말 말을 해버리잖아요. 믿음의 정상에 올라야 말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천하의 구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에 나는 일꾼이 되는. 이번에 취임과 안수 받은 목사님, 장로님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유일성을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말하는 장로님, 목사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생명 속에서 게으름과 복음의 일꾼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 조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받고 그 생명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도 제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짓밟기를 원하신다. 정말 여러분이 순식간에 영적 싸움하지 아니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라는 이 창세기 3장의 욕망, 욕심.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쓰임받기 위하여 온 존재인데 어느 날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있다. 오늘 여러분 전도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1인칭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지금 나타난 바 되었음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진짜 여러분,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증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근데 이 일을 사도행전 4장 26절에 보니까 못하게 만드는 조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도다. 예수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지 아니하면 자꾸 원점으로 돌아간다니까. 교회 다니고 망해버린다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 되어져야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선도 제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안 되면 절대 여러분 유일성 안 돼요. 정상 올라가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이 미끄러져 버려요. 전도 제자 불가능해. 한 사람도 전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와 그리스도 되게 못하게 한다잖아요. 세상의 군안들과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바로 대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 이 싸움이 안 되면 세상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신들도 모르게 무능과 무기력과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혀주라는 거예요. 이걸 입지 아니하면 불붙은 화살이 공격하고, 이것이 불붙지 아니하면 정치로 경제로 사회로 모든 것으로부터 성도들이 공격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이 그냥 삼켜버린다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눈을 뜨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집어넣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전 성도들이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 주역제자반 하는 거잖아요. 자꾸 노래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어져요. 여러분, 전도는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직자님들이나 사역자님들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여러분 영혼 속에서 나와야 돼요. 이것을 바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요, 이걸 복음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오지 아니하면 그건 복음의 일꾼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찾아내라? 제자를. 우리는 이 남은 자, 흩어진 자, 남겨둔 자, 이 자를 찾아 떠나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과 인사해요.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신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이걸 해야 사람이 붙어요. 오늘날 이걸 안 하고 일꾼으로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일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남에 계속 축복을
막 주시는 보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심이니라. 진리. 언제나 하나님의 인격을 살려내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씨 그루트기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동기가 없어야 돼요. 온갖 도둑놈 심보 다 갖고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갖다가 또 상처를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된 제자 운동의 열쇠가 뭐냐? 어떤 문제나 상황이나 고난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유일성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의 영을 안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미래를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살아있을 때 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자녀된 신분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바로 하나님의 성령과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된 신분 권세 마음껏 막 누리세요. 그래야 정상에 간다니까요. 전도 제자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교회를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의 사람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나라 살리는 진짜 전도 운동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다니까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사도행전 7장 56절 60절에도 말씀했어요. 스테반이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 서서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이 보좌에서 서서 들으셨다니까. 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하여 일꾼으로 지금 여러분이 쓰임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서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유일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서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혀 이런 말씀이 나는 믿어지요. 그래서 저는요, 우상, 미신, 점술 막 이런 거 굉장히 그런 저런 것이 사람을 얼마나 망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지를 깨달아 버렸다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 이 저주를 반드시 끊는 사람만이 광야길 가는 길에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1장 23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생명 건지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지금 대신 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쓰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강한 자 결박해야 돼? 데리고 살아야 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모시고 살아야 돼? 아니면 죽여야 돼? 그렇습니다. 정말 마귀의 일을 그래서 멸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시지 않는다면 그냥 구원받고 육체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돼지면 돼. 그런데 여러분은 복음 이외에 복음되게 하시는 일꾼이기 때문에 사탄을 진짜 밟아야 돼. 아멘.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살아남는 거룩한 씨 그루트기인 거예요. 아니, 교회가 마귀 일을 좀 멸하라니까 다 교회 안에 마귀 일에 묶여가지고 마귀 일에 잡혀있어. 그게 무슨 쩌만한 사건 하나가 오잖아? 그러면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 율법으로 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시달리고 막 괴로워하고 있어. 이게 교회예요. 심각할 정도. 그게 무슨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지복음도 안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사람 김석원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이니라. 석원이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복음의 일꾼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위대성을 여러분이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사탄의 일을 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위대성과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응답받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일꾼이요. 아무리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기도하는 척 하지 마라. 기도하는 척 하게 만들어서 무감각과 무기력 속에 빠져 거짓말로 헛소리하는 더러운 저주영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 자신을 속이는 저주영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믿어라. 체험한 걸 간증한다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 구원 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여러분, 복음하면 아무런 것이 아니잖아요. 복음하면 복음 이거잖아요. 근데 복음 운동이면 막 드디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이다. 이게 복음 운동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복음만 이야기하잖아요. 복음의 절대적인 그 위대성,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싸웠더니 이렇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제도나 법도 규례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로 여러분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하나 댈게. 권투하면 뭐가 생각나? 아무리 잽은 맞아봐야 그냥 그거예요. 진짜 권투를 딱 할 때는요, 탁 잽할 때 탁탁 피하면서 드디어 내 몸을 다 실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뭐 그냥 선창게 이렇게, 나는 그냥 순식간에 내 온몸을 실어서 들이받아 한 방에 KO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야. 마귀하고 싸울 때도 그렇게 싸우면 되겠어? 이왕 싸우려면 한 방에 내 인격을 실어서 힘을 실어다 그때 팔방 그냥 박살나버릴 때. 잘 보면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은 거의 주로 잽 수준이더라고. 저래 갖고는 절대 안 된다. 네 무게를 싣고 운명을 걸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아버려라. 그래야 효력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요. 때려놓고 진짜 그놈이 뻗어야 여러분이 감동이 온다니까. 그놈을 안 죽이놓으면 여러분 감동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하고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요, 영적 싸움만 하면 감동이 와. 진짜 그리스도 이름은 능력은 어마어마하구나. 아, 진짜 효력이 있구나. 이야,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말이 표현되고 막 이런 귀한 일들을 보잖아. 예수는 그리스도. 얼마나 감동이 와. 그런데 그 속소리에 소리가 있잖아. 하나님 만나는 길. 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막 죄책감이 사라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 같은 애. 우리 집에 있었던 귀신은 나갔다 막. 왕의 왕이 되신 주. 얼굴 바라보면서 거울 바라보면서 막 그리스도.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하는 자가 되고 나의 인격이 복음의 바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려면, 일꾼이 되려면 이렇게 본을 보여.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네가 산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일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꾼이에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얼굴이 어떻게 보여야 돼? 자랑스럽잖아. 아니, 여러분이 대통령 비서관으로만 해도 막 자랑스러워서 못 견디잖아.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꾼.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사함 주시고 그가 달려 내 대신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 지옥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방에 깨뜨려줘. 이 땅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도 나를 위하여 처소를 지어주시는 그 위대한 나의 아빠의 일꾼. 이런 거 생각하면 막 자랑스럽지가 않아? 그럼 자랑스럽지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하라는 거잖아요. 오늘 정말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과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각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그 예수님은 오셨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내 생각의 가치를 오늘 가늠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게 된다면 생명록 책에 기록해 놓을 것이다. 주님이 찬수아들이 지금 저를 따라다니면서 막 기록에 막 계속 쓰잖아요. 일기에. 여러분, 하루에 복음 전하는 일기가 없다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복음을 말해보면 말해볼수록 여러분이 굉장히 뭐랄까 유일성으로 자꾸 가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이 믿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상의 자리에 앉혀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도제자의 일꾼으로 쓰임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역사를 진행하게 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식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불신앙 창세기 3장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고 시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를 체험한 자들이 일어나서 전하는 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